로마서 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1장 17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체 로마서의 총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어떤 행위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5장 1절에 이제 말씀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게 인생에 뭔 유익이 있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은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성도의 삶 속에 어떤 영향들이 맺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도대체 그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거기에 대한 아주 정확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야기할 때 이 평화라고 하는 것, 그렇죠? 평화, 화평,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누리는 평화가 있느냐, 화평이 있느냐, 샬롬, 평안할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상은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키면 복을 내리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벌을 내리시고 이게 확실해. 그래서 선악의 구별이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당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과로 돌아와라, 하나님과 화목하자 이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는데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화평을 누리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게 뭐야? 평화를 누리는 거야. 그런 얘기. 평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고 지금 다양한 그런 재앙과 같은 그런 많은 일들, 사회적인 다양한 문제들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가 언제 깨졌느냐? 그럼 성경은 이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다가 왜 문제가 생겼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죄를 지어서 그렇다. 죄가 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당하는 그런 것이다. 그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죄를 지은 아담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야 돼. 하나님께서 지어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막 깨지중지했고 사랑했다고 얘기했던 그 사랑하는 아내가 저 여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저 여자가 줘도 안 먹으면 되잖아. 근데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저 여자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하와를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돕는 배필을 안 만들어줬으면 아담은 죄를 안 짓고 그럼 행복했을까?
그런 질문하기 전에 죄란 뭐냐 탓하는 거예요. 결과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벽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벽이 생기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되는. 여자한테 묻습니다. 왜 그랬느냐?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벌이 뭐냐 하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먹고 영생하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쫓아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쭉 둘러서 불로 칼을 만들어서 돌게서 화영검을 두어서 못 들어오게 해요. 천사를 시켜서 못 들어오게 한다.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단절된 거예요. 담이 쌓여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았었는데 죄의 결과로 쫓겨난 거예요. 단절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 막혀진 담이 무너지고 다 이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이 자리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로 초대되었다. 이 복을 누려야 된다. 화목한 복을 누려야 된다. 이걸 지금 제일 먼저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 늘 뭐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만 생기나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면서 이 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고난이 왜 없어요? 환난 중에도 그렇잖아요. 2절 보시면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즐거워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다양한 사건들과 사고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에게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있다 이 말이에요. 3절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은 인내는 뭐라 그래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그런 훈련과 같은 이 어떤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받고 더욱 강해져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스러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즐거워해야 될 일이 어디 있는가? 바로 여기에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바로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을 또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입었다. 전적인 은혜다.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 그 사랑받은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교회를 잘 못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잘 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 주간에 제일 많이 방송에 나오는 게 분당의 서현동에 그 차량으로 사람 치어서 썩어치고 칼을 휘둘러서 막 10명이 넘는 사람들의 위해를 끼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차에 치였던 60대 한 노인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부부가 저녁 식사하러 나왔던 거예요. 근데 치여서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살인 미수에서 살인죄로 이제 조명이 바뀌면서 됐는데 22살인가요? 대학생이에요. 뭐 조현병도 있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들의 그렇게 기본적인 신림동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그렇고 또 이 모방 범죄가 비슷하게 막 이렇게 나오면서 뭐 어디에서 무슨 내가 뭐 칼을 들고 사람을 위해를 끼치겠다 뭐 근데 그 마음 속에 들어 있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분노예요.
사회에 대한 분노. 그렇죠?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죽여버릴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세상 탓을 하는 거예요. 그 죄인 때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원인을 내 안에서 그걸 찾지 못하고 세상과 화목하지 못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먼저 말씀 속에서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난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화목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이 담 쌓고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 담을 허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부부 사이에도 담 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화목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겠어요? 문제가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저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탓을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화평의 이야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담이 무너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생각을 해보면 바로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이 해결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립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런 막힌 담이 다 흐러지고 내 마음에 쌓였던 모든 원망과 불평들이 다 내려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아버지 앞에 쌓였던 많은 원망과 불평들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아버지 참 힘든 인생을 사셨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윗세대가 자기네들 누릴 건 다 누리고 끝까지 젊은 사람에게 짐을 지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막힌 담을 헐어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뭘 안다고가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의 세세가 올 텐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가 세대가 세대를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막힌 담을 허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이야기하고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나 예수님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는 선언이거든요. 관계 회복에 관한 이야기.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에 갈 때 이게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이렇게 보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거야.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난 누구 때문에. 근데 여러분 누구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막힌 담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해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도 입으로는 얘기를 해도 실제 삶 속에서 들어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안 되냐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거죠.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틀린 것도 있고 오해하는 것도 있거든요. 내 시각으로만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1절에 있는 그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의 복된 은혜의 삶이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화를 누려야 돼요. 평화를 누려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이 각을 세우고 사는데 굉장히 민감해요. 난 너와 다르다. 다르다는 것을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넌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책이 다를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 그 의견을 얼마나 같이 맞춰가고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존중에 관한 이야기가 근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함부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중이 있을 수가 없어. 배려가 있을 수가 없어. 그거 언제 공경해서 전 무너뜨려야 될, 타도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으면 이것을 깨부숴야 되는데 그래야 화평을 누리는데 누구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이 더러운 놈의 세상 다 죽여버릴 거야. 칼 들고 헤친다고 그래서 헤맨다고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에 정말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 속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이렇게 서로 대화하다가 서로 웃었다고 넌 왜 웃는 거야? 왜 비웃어? 그리고 막 싸우는 거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가 삐뚤어져 있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그대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을 지켜서 그 법대로 하는 법에서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누리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 그 가운데 사랑으로 주시는 은혜, 하나님 안에서 화평의 축복이 있다 이 말이죠. 놀라운 은총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법으로 삽니까? 은혜로 사는 거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또 손자 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의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정말 뭐 아깝지 않게 내 능력 안에서 베풀 수 있는 것을 넉넉하게 베푸는 거죠. 어떤 노년 강사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년의 삶을 건강하게 끝까지 잘 살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주면 안 된다 그래요. 자녀들에게 주면 안 된다. 끝까지 죽도록 지켜야 된다. 이론은 그래. 이론은 그래.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그것만 해결되고 하면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안 줄 수 있어? 내가 갖고 있는데. 그건 인간의 정과 사랑을 정말로 깨부수는 용어죠.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향해서 끝까지 모든 걸 다 주고도 희생을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데 세상이 하도 이렇게 험하게 바뀌다 보니까 네 건 네가 챙겨라. 알아서 챙겨라. 나중에 구박받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머리로는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알 수 있어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기 때문에 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에요. 법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놀라운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죠? 이게 자녀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 세상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즐거워하는 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막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과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삶의 여정 속에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뭐 60대, 70대를 쭉 건너오는 그러한 기성세대라고 말할까? 노년세대라고
지금 뭐 노년에 대해서는 뭐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지만 여러분 기득권층으로 모든 걸 다 누렸다고 생각하세요? 6.25 전쟁 이후에 그 당했던 많은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을 어떻게 죽을 둥 살 둥 헤쳐나왔는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 야학에서 공부하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불살라서 형제들과 함께 한입 돌아보겠다고 살아왔고 발고동 쳤던 세대잖아요. 그때 기회가 많았다고요? 여러분 지금 청년들한테 그런 일 하라면 절대 죽어도 못하지. 목숨 걸고 그 일을 해냈어요. 그렇게 막 발전시켜놨어요. 근데 일자리가 없다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다 노인들이 해서. 무슨 얘기야? 무슨 노인들이 다 하긴 뭘 해, 노인들이. 그리고 그냥 방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냥 세상을 원망하고 막 원망하면서 그런 불평과 불만들이 가득 찬 그런 비관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보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새벽정이 울렸네는 새마을 노래 있죠. 새벽정이 울렸네. 뭐 그 새벽정이 무슨 얘기겠어요? 교회 종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새벽서부터 나가서 일하면서 이렇게 읽어낸 세대라 이 말이요. 세계 역사상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현대화를 이루고 급속적으로 그렇게 먼저 받는 나라에서 선진국의 반열로 먼저를 주는 나라로 들어간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다. 세계에서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이 없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외국에 나갔다 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인지 뼈저리게 느낀다 말이에요. 아 정말 대단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그렇죠? 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하나의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문제를 해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 하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세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갈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 저는 이런 예를 들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올림픽 경기를 한다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여서 막 육상 선수부터 해가지고 뭐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이렇게 경합을 하죠. 거기에서 우승하면 세계에서 제일 그 시대의 최고의 선수예요. 세계 1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여러분 국내에서 평가전을 해서 거기에 대표 선수를 뽑아가지고 태릉 선수촌이라든가 해서 선수촌에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켜요. 근데 그 훈련이 여러분 한 달, 두 달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올림픽이 끝나면 준비해가지고 시작해서 4년 동안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 4년 동안 그 선수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조깅하면서 몸 풀고 운동하죠. 아침 먹고 아침 운동하죠. 점심 먹고 점심 운동하고 저녁 먹고 이론적인 거 준비하고 작전 세우고 그렇게 하루 사는 거예요. 눈 뜨면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운동해서 4년을 준비해서 나가서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매일 똑같이 여러분 훈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근데 그 고통을 인내로 참아내잖아요. 그렇죠? 연단하잖아요. 뭐 소망 하나 바라보면서 무슨 소망? 메달 따고 그렇죠? 금메달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그럼 메달 못 땄다고 실패한 인생인가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평가하려고 그래요. 메달 못 땄으니까 실패한 인생이다. 오직 금메달만 영원히 남을 것이다.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4년 동안에 준비한 모든 것들이 그의 삶 속에
그게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한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그 머리로 뭐 다양한 부분에서 그렇게 자기를 발현해 낼 수 있겠죠. 문제는 환난을 이겨낼 수 없는 사람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그렇죠? 세상을 원망하고 죄 가운데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불행하고 살다가 끝나면 문제가 없는데 이 불행을 남의 불행으로까지 다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악한 사람들에 관한 문제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우리 인생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실실웃고 기뻐하면 미쳤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기쁨과 즐거움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한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그 사고를 치는 많은 현장에서 보면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과 가득 찬 그런 것들로 꽉 차, 자기 욕심과 탐욕으로 차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배출하는 거죠. 그럼 자기 인생은 그거 행복하고 즐겁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지금 뭐 다들 주의라고 그래요. 어디 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지하철 타고 다닐 때에도 여러분들이 혹시 길을 가다가 혹시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 있을까? 혹시 누가 막 이상한 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되어진 일들 속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 내 기준은 안 된다 말이죠. 그게 내 기준은 안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는 것은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렇게 쓰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 이것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즐거워한다고 내가 감사하다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강요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너 항상 기뻐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 무슨 얘기야? 내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고 즐거워할 일이 있어? 목사님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제가 건강하셔야 돼요. 누군 건강할 줄 몰라서 건강 안 해? 건강하고 싶지. 아픈 걸 어떻게 해? 그렇게 나오지. 그치? 건강하셔야죠. 알지. 건강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말이 쉽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면 그렇게 반발하는 말이 나가기 전에 그것을 그래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 사랑의 언어가 우리 속에 들려지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반항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표현이 되고 순종함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대가를 치르셨잖아. 거기 희생이 있잖아. 사랑이 있잖아. 그 사랑을 받은 저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사랑받은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뭔지 몰라.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차라리 기도해 주라. 미워하지 마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이것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 용서한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용서하죠. 잘못했다고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어요? 말이 돼요? 나는 미워할 거야. 난 끝까지 분노해.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사과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해야 용서를 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분노는 언제까지 가지고 갈 거야? 난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 눈에 흙 들어가 보세요. 평생을 그렇게 분노하며 사는 것은 누가 손해야? 저 사람은 잘못했다고 생각도 안 해. 뻔뻔하게 이루 말할 수 없게 살고 있어. 근데 내 마음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계속 분노하고 살고 있어. 그 사람이 이기야 내가 이기야? 누가 손해야? 내가 손해지.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용서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내가 이 땅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세상 속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먼저 용서해라. 그래. 저 사람이 사과를 하는데요. 이 원인을 밝혀야죠. 난 억울해서 못 살아요. 그래도 용서해. 그래야 내 삶이 평안한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야.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의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지 잘난 줄 알고 살아갈 때에 그렇게 죄인된 무리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사람의 사랑을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돼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용서해야 돼. 왜? 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불신앙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 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쑥 들어오시죠. 샬롬. 샬롬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인사는 샬롬이에요. 샬롬이 뭐냐? 평화예요. 왜? 이스라엘 땅이 여러분 그 역사 전체를 구약성경을 봐도 평화가 있던 날이 별로 없잖아. 계속 전쟁이고 계속 침략이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렇게 아주 험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인사가 평안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인사는 뭐예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렇게만 딱 얘기하면 그 앞에 밤새가 붙었어.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게요. 왜? 하도 밤에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인사가 다 없어졌다고 요즘 같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하도 칼 들고 난리치는 놈들이 많으니까.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물어봐야 돼. 아니, 불행한 일이잖아요.
영국 인사가 영어가 굿모닝이잖아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게 왜 얘기겠어요? 하도 나쁜 아침이 많으니까 나쁜 안개가 많이 끼고 해양 날씨고 그러니까 좋은 날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거기에는 바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소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하도 굶고 사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 밥 먹고 다니냐 그 얘기예요. 근데 요즘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 없잖아. 그 인사 다 없어졌죠. 왜? 이제 먹는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샬롬 하는 게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 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샬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세우시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